마무리 시간 같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이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약 성경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전 중에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은 지성소의 속죄소,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 그 성막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둘째 휘장이라는 것이 가려 있죠. 그런데 그 둘째 휘장에는 네 생물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네 겹의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안쪽에 세마포 포장이 있어서 거기에 또 네 생물이 수놓아져 있어요. 전부 흰 천으로, 순백색의 천으로 되어 있다. 이제 그런데 둘째 휘장을 지나서 여호와의 임재 처소인 지성소의 속죄소를 속죄소라고 표현을 할 때는 죄를 고하는 장소다라는 의미고, 그 동일한 장소를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소다, 보좌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의 보좌라고 그러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룹들과 함께 임재해 계시는 장소다, 그런 보좌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신약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신, 하나님의 은혜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해 계신 은혜의 보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명칭이 같은 속죄소지만 시은좌,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등등으로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나간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절기 때 1년 1차에 한 번씩만 들어가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흉패 주머니 속의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신 하나님은 무슨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뭘로 그러면 그 하나님과 지성소의 시은좌 속죄소 앞에 나간 대제사장이 대면하여 볼 수가 있느냐? 대제사장의 흉패라고 하는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보석을 넣고 들어가는데, 그 두 보석을 통해서 가슴 속에 있는 두 보석을 통해서 빛을 받는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는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케 한다는 뜻이에요. 두 보석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빛을, 완전자이신 하나님의 빛을 대제사장이 계시를 통해서 받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생명의 빛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 설명한 성막법,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걸 다 하려면 출애굽기, 레위기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상에서 특히 레위기가 제사법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잘 동영상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는 그 장소는 어디냐면 성막,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됐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다. 성막이나 성전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에 하나님이 거기에 보좌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런 게 성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흙집으로 오신 첫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나를 흙으로 돌아가게 해라. 흙에서 온 것을 흙으로 돌려보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 사흘 동안 이렇게 세운 것은 죽고 장사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되셔서 그 살려주는 영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심령을 살려주셔서 살아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더 완전하게 다시 세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세일이다 그래요. 세일. 자, 이제 계시록 22장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의 영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독생자로 오셨던 인자 예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이 성소와 지성소였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을 부어서 제자들의 죽은 영을 살려놓으신 다음에 살아난 영들로 이제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세우셨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는 무너져야 되는 장막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받아서 심령이 거듭난 사람들로 건축되어지는 것이죠. 건축 헌금 받아서 무슨 세상에 무슨 좋은 무슨 벽돌이나 뭐 이태리제 무슨 그 유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던데 수정 뭐 이런 걸로 그냥 빛가번쩍하게 이렇게 꾸며놓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 재료들이다 그런 말이야. 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가운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한 거예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계시록 마무리에 가서 창세기 아까 4장 가인이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얼굴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요 모든 선한 성품, 영광, 참 빛이다. 이것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누구의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 자체단 말이에요. 자체라는 말은 성품과 인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은 영세에서 실현될 완전한 구원의 세계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모두 오늘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야 할 구원의 실현이므로 오늘 나의 영과 마음에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구속받은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는 왕이요 중보자인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들 중의 선지자로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중인지 스스로를 말씀으로 자신의 그 믿음, 자신의 신앙을 검증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므로 먼저 천국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어짐으로 지난 죄들이 씻음을 받고 허물들을 가려주심으로 간과하심을 받은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 이 믿음의 증거는 너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눈이 열려서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나 가장 거룩하시고 성결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선한 모든 성품들, 영광, 참, 빛,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표현들 중에 특히 하나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말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누구에게 표현되면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분노가 끓어오르면 분노가 얼굴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얼굴을 통해서 표현되죠. 특히 아까 내가 이제 눈빛, 청년이 처녀를 사랑할 때 처녀의 눈이 아름답게 보이면 그 청년의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와가지고 막 어깨동무도 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고 막 머리카락 이렇게 만져가면서 처녀 머리카락 길게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해가지고 뭐 자꾸 이렇게 좀 가까이 해지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상대방 그 처녀가 받아들이면 이제 결혼하는 거지 뭐.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셔서 죄인이지만 우리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또 등이라고도 해요. 사람의 심령은.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님 온 땅에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눈이요 7 영들이다 그랬죠. 영들은 눈이라고도 표현한다 이거야. 하나님이 눈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먼저 천국 복음을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어짐으로 지난 죄들이 씻음을 받고 허물들을 가려주심으로 간과하심을 받은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 이 증거가 없으면 즉 성령의 인침이 자신의 심령에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죠. 자, 이제 8절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9절로 넘어갑니다.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했었어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은 참마음, 진실한 마음, 영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대로는 부패한 마음이다. 이게 부패한 마음. 무엇보다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마음, 진실한 마음도 있지만 거짓된 마음이 있다. 이게 부패한 마음이 있다.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거짓된 마음이고 부패한 마음이면서 자신들은 아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 마태복음 5장 9절 나갑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죠. 오늘 다 이제 이런 축복이 다 임하시길 바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다고 했어요? 전제 조건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 그럼 화평케 한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인가? 이것은 하나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타락해서 도저히 이 가망이 없는 이런 죄인들 사이를 서로 화목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러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서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과 당신 사이는 지금 원수 관계가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떠나셨는데 당신이 하나님에게로 나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로 임하시고 하려면 화목해 하는 이 말씀을 당신이 믿어야 되겠다. 화목해 하는 화목제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진 사실을 당신이 마음에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야. 화목해 하는 자는 전도를 하는 자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다 이렇게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 예수는 인자 예수였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였어요. 그런데 대속제사를 필하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는 맏아들이 되셨다. 맏아들이 있다는 뜻은 동생 아들들이 또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생명으로 받은 참 제자들의 속사람은 많은 아들들인 형제들이 되어,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만인제사장이라는 말이 이제 성립될 수 있겠죠. 기독교계는 입으로는 만인제사장 얘기해놓고 나서 목사님은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다고 이러고 또 실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죠. 제사장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기름 부음을. 그런데 목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신학교에서 신학 졸업을 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쭉 둘러서서 이렇게 안수해 준 것들 자기네들은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죠. 성경에 그런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름 부음 받는 건 없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영이 거듭났으면 나는 제사장이란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야만 누구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다 제사장 직무를 위임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야. 자, 많은 아들들인 형제들이 되어 주와 함께 영광의 성으로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자, 오늘 또 요만큼 올라갔어요. 지금 깨달을 만큼 올라갔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씨를 심어주면 내가 빛비침을 받고 깨달은 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내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지금 영광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오는 것이고 나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형제들은 주님이 이 생에서 행하신 아버지의 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므로 사람들을 얻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하는 중이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즉 이 장막을 벗고 이 생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으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시온산에 오른 14만 4천의 신부와 함께 승천하면, 이 말은 데려감을 받으면 그 말이에요. 데려감을 받는다는 뜻은 이 생에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첫 장막은 다 누구나 벗어야 되는 것이죠. 예, 위로부터는 참 장막으로 다 덧입어서 그 장막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거나 영생의 세계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죽지 않고 뭐 영원히 산다고 그래서 왔는데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나는 영원히를 안 그만두고 100년도 살고 싶지 않아. 혹시 마누라마저 죽고 며느리가 와서 똥오줌 다 치워주고 하면서 아버님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난 더 이상은 이제는 나 못하겠냐고 지 신랑한테 투정 부리고 이런 꼴 안 보고 그냥 가는 게 낫죠. 그냥 이렇게 쭈글쭈글 해가지고서 금방 밥 먹여놨더니 똥 포질러 내놓고 나면 그거 주물러서 벽에다 문지러 대가면서 이년아 밥 내놔 해서 그러고 살고 싶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한 번 죽는 건 정해놨다는데 왜 저희는 안 죽는다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그렇게 했다니. 그러면 또 안에 나 자빠져 좋아 죽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에녹의 시대에는 다 1000년을 가까이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 에녹이 몇 살 살다 죽었어요?
365세에 죽었죠. 그럼 어린아이 때 죽은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소년 때 죽은 거 아니에요. 천년을 살아야 되는 365세에 죽었으면.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잘 살다 간 사람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그때 당시 다 120 이렇게 살던 때인데 2000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34세 살고 죽었죠. 누가 더 잘 산 것 같아요? 똥 싸가지고 막 문질고 사는 사람이 잘 산 것 같아요. 34년 간단하게 딱 살다 간 것이 잘 산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면 날마다 죽지요. 막 살라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하는 거죠. 육신으로 태어나는 건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나으신 영이 거듭나야 돼. 두 번째 다시 나야 영생. 그 사람이나 살라고 태어나는 것이지 죽으려고 태어난 생명, 어차피 죽으라고 태어난 생명 가지고서 안 죽겠다고 빡빡 우기면 오래오래 잘 살아보라 그래. 며느리한테 아버님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소리 들어가면서 살고 싶어? 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하나님의 아들들의 천국 혼인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천국 혼인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새 하늘은 새 땅과 혼인하지요. 처음 하늘은 처음 땅과 혼인하는 거예요. 예. 육신의 남편은 육신의 아내와 혼인하지요. 육신의 아내는 육신의 남편과 혼인하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혼인이에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죠. 영원 세계의 혼인에 대한 표상일 뿐이지. 혼인을 하면은 남편한테 시집가면 남편과 사랑을 나누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심어줘요. 그 생육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천국의 혼인이다 그래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성령 속에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씨가 들어있어서 진리의 말씀씨로 나의 심령에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심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거듭나셔야 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천국 혼인이 실현되고 그 영이신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재림하여 신세계의 우편 양들을 목양하는, 현재 교회 시대에서 목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을 부음받아 가지고 세움을 입은 목자들이죠. 그런 것처럼 오는 천년 기간에도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목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오른편 양무리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자신들의 세상 지식으로 무슨 종교적인 무슨 신학 지식으로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사자들이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의 사자가 되어서 그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목자들의 영에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일단 공급을 해줘야 그 말씀을 받아야 가르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날에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다 그랬어요. 다 사람 천사들이 되셔서 오는 세상에 이 땅에서 양무리들을 목양하고 좌편의 염소무리들의 세상 나라를, 그때는 세상 나라라고 하지 않고 마곡 나라라고 돼 있죠. 계시록에 보면. 마곡이라는 말은 곡이라는, 곡은 임금이다 말이야. 왕. 그리고 마곡은 어떤 왕이 다스리는 영토라는 뜻이에요. 그런 좌편의 염소무리 세상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의와 공법을 집행하는 출장 권세를 맡은 곡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와 공법을 그들에게 가서 정신세계에 심어주면 그들이 통치를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런 말이야. 영의 역사,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모임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도 내 몸만 온 거예요? 내 영이 여기에 가고 싶으니까 내 몸이 오게 된 거예요? 영을 따라오게 된 거죠? 모든 게 다 영의 움직임에 따라서 인간 세계라는 게 움직여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런 양면의 오른편, 오는 세상의 오른편 양무리들에게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목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생명나무 열매와 생수를 갖다가 공급을 해주면 그들이 사람들에게 그 계시를 받아서 또 전도 사명을 행할 것이고, 땅의 임금들에게는 출장 권세를 맡겨서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공의와 공법을, 그 영을, 그 정신을 그 임금들에게 가서 전달을 해주면 그들은 오는 지금 세상처럼 이렇게 엉터리도 없는 이런 불의와 불법과 불공평이 행행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오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의와 공법이 정확하게 그런 곡이라고 하는 땅의 임금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에서는 절대 방조하게 행하거나 함부로 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살거나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사야 32장 17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그러니까 공의가 결실로 맺으면 화평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게 구약성경이 말한 바요.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느라고 이 말씀 인용해 드린 거예요. 자, 이제 8페이지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8절 인용구를 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님이 맨 먼저 죄인 된 인간 세상에 오셔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평의 복음을 예수님이 맨 먼저 전하셨죠. 그 복음을 사도들에게 또 맡겼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지금 화평의 복음을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또 말씀을 맡기는 중이요. 그럼 가서 사역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이 생을 떠나면 당신은 그대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되겠다. 이것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의 제물로 드려졌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흠과 허물과 죄과들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간과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성경 이야기다.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 이것을 전해주고 마음에 믿어지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였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 제자들, 또 오늘 우리들이 또 동일하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또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님이 다시 믿는 이들에게 이 성령과 능력을 또 기름을 또 부으시죠.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는 반드시 씨가 들어있죠.
진리의 씨가 거기에, 말씀 씨가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야. 어른들이니까 뭔 소리인지 금방 알겠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우리의 화평은 예수님이죠. 자,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처음에 내가 인용을 해드렸던 이사야 32장 17절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3장 18절에서 재인용을 한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 단수하면 예수님이고, 화평케 하는 자들 하면 우리들이다. 사도들 포함해서 우리들도 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그 조건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 기름 부음, 기름 속에는 진리의 씨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진리의 씨가. 그렇죠? 네,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나누면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고, 기름 부음 속에는, 그 기름 속에는 생명의 씨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씨를 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쭉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만 진리의 시간의 속에 심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답이 나와 있죠. 뭐 성령 받았다고 푸닥거리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관계를 화평케 하는 제물로 드려졌으며 사도들은 동일한 직분을 수행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 단수로 말하면 예수님이고, 아들들, 많은 아들들 하면 우리들 포함하는 제자들이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고, 그 영을 받아 영이 거듭난 제자들은 많은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지금 주님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고 제자들을 입고 이 세상을 다시 살고 계시는 중이죠. 야, 그래야만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확증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이 나를 짓고 한 세상을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셔서 진리 말씀씨를 심어가지고 거듭나게 한 다음에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살아계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한 세상을 지금 다시 사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아버지의 영광에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영광에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시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심어져서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속사람을 입고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거듭난 속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가시는 중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영광으로 올라가는 중이죠. 주님은 날마다 임하시는 중이죠. 주님이 많이 임하시는 만큼 나는 그만큼 올라가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2장 10절로 12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러려면 형제 자매님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계셔야지요. 이 세상을 예수님이 한 세상을 나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확실해야지요. 난 분명하게 선포했으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그 길로 다시 데리고 가시기 위해요. 재림을 하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 생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한 세상을 다시 사는 거단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죠.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예요. 다 한 근원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목사라 부르는 것을 아니고 형제라 부르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형제가 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형제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하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복을 준다 그랬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래야 하나님의 아들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는 형제가 돼야지요. 그런 뜻에서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히 목사 보고 형제라고 하다니.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왜 직분을 안 불러주고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지 몰라. 기분 나빠 죽겠어. 기분 나빠 죽겠으면 죽으세요 그냥. 육신이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으라 그 말이요. 죽는다는 완전히 죽는, 둘째 사망 완전히 죽는 거예요. 목사가 되시지 말고 형제가 되라. 네. 전도사가 되지 말고 형제가 되어라. 형제자매가 돼야 돼.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을 보라. 누가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요? 제자들이죠. 우리 다 주님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너희는 랍비라 스승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 인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죄인들을 대속하려고 보혜사로 오셔서, 인자 예수가 오신 것은 보혜사로 오신 것이죠. 보혜사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말이에요. 중보자. 원래는 이게 변호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대속물로 죽임을 당했으며 맏아들로 부활되어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여 제자들에게 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고 오순절 때 능력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후에 모든 민족 땅 끝까지 파송하여 전도로 많은 아들들을 얻어 주와 함께 영광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영광의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을 데려가신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응해야 되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 인용구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때 다 죽은 거지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주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으며 나의 새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여기 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이단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왜 그래요? 마음 눈이 다 닫혀서 당달본 거예요. 멀쩡히 눈 뜨고 소경노릇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십자가 외치는 사람 다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아는 사람이죠.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시작이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대로 알지 않으려면 영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셨다?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 영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알되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알려면 마음 눈이 밝아져서 그 영과 연합된 자신의 영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의 연합관계로 알고 이렇게 알아야죠. 총각 처녀가 상대방을 아는 것과 결혼을 해가지고 생명연합을 맺은 다음에 하는 건 다른 거지요. 생명연합을 맺어서 하는 거 진짜로 아는 거지요. 예. 그 영과의 끊임없는 교통을 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생명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심어지고 자라고 결실하는 영적 체험이 필수적인 것이다. 예. 머리로만 따따붙다고 뭐 아는 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정식 혼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성령과 나의 심령이 서로 상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은 뭔가 막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성령과 나의 심령이 원활한 교통을 할 수 없다는 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시집 갔으면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면 교통을 해야지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면은 따로 살아야지. 이해되시죠? 주님께는 그렇게 열어드리지 않으면서 이 세상 참 귀신이란 귀신들한테는 그냥 함부로 막 열어줘가지고서는 와서 저희 집 삼아가지고 뻗대로 드나들게 해놓고도 좋아 죽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이냐 이거예요. 세상의 잡귀들에 대해서는 딱 닫아야 되고 내 마음문을 생각을 닫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향해서만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정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저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들과 구속을 단번에 이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들의 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의 문제이며 나타난 현상은 세속교계의 신자들이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냐의 여부로 갈라진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너희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랬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시온산과 천만 천사들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르렀다지요. 앞으로 거기 갈 거다가 아니에요. 네, 다 여기에 이르러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다 그런 말이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교통이죠. 남편과 아내는 교통이 원활해야 돼. 남편과 아내가 교통이 막히면은 집안이 시끄러워서 못 살아. 맨 뭐 부서지는 소리만 나고 던지는 소리만 났었고 그러면 그 살림이 되겠어요? 원활하게 잘 사셔야지. 왜 그런 거예요? 화목하지 않다는 반증이 뭐예요? 교통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음진만 해가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슬퍼 먹고 와서 개걸개 그래가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열어줘요 그게? 이철천지 이웬수하다가 되죠. 차라리 막 이렇게까지 나오지요.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사실은.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원활한 화목이 가정이 어떻게 화목이 되겠어. 그게 원활한 교통이 안 되지. 미움과 분노로 막혀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도 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오늘 받으셔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 지금 오늘 시주머니 이게 드리는 거니까 영혼 속에다가 말씀 많이 장비해 놓으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많은 아들들인 참 제자들은 독생자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천국의 씨를 뿌림으로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어진 영혼들과 혼인하시는 것과 같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어 증인들의 전도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는 통로들이 되므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천국 농사를 하시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므로 현세에는 고난을 함께 당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오는 세상에서는 새 땅과 연합하는 천국 혼인에 참여하는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장가든다, 1000년 동안 장가든다 그러면 1000년 동안 막 기독교는 뭐라고요? 공중 구름에서 막 1000년 동안 장가든다 이러고 앉았죠. 그 예수님 나 이거 구름에서 장가드는 건 지루하다 야 그럴 것 같아. 형제 자매님들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를 해서 또 많은 죄인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서 그들이 또 주님과 혼인을 하게 하는 그런 직무를 이 세상의 고난 중에 잘 행하다 보면 오는 세상에서는 오른편 양무리나 그 다음에 왼편 염소무리를 오른편 양무리는 생명으로 공급을 하고 남편이니까 왼편 염소무리들에게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집회는 마칩니다.